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9월달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9월이 아니고 새로운 9월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옆에 분하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숙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성숙한다는 말은 성도님들이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요. 큐티도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우리 성경탐구 40일도 신약을 시작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저희가 신약에 예수님께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저는 기대가 커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이기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를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복음이죠.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복음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만난 예수님, 그가 체험한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상, 의사도 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징상 누가는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그러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또 굉장히 설득을 갖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파, 헬라어를 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경험해서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헬레니즘 문화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글로벌한 사람이죠. 유대의 그 좁은 시각을 더 넓은, 더 세계적이고 더 국제적이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민족이요 율법과 또 많은 계명들을 지키지만 진짜 메시아가 이분이시다. 자기 민족에 전한 복음이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자기 민족이 아닌 온 세계 열방,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하게 복음을 활짝 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초대하는 그런 계시적인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원래 불이 나눠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이 바로 연결됩니다. 누가는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이지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파, 헬라의 사상이 있는 헬라의 분위기를 받은 지성적이고 지혜를 사랑하고 이성과 논리를 존중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지 세계적이죠. 그들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굉장히 앞선 그리고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누가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하면서도 예술을 알고 미를 알고 아름다움을 아는, 그럼에도 사도행전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저돌적인 그리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는 순교했습니다.
불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을 끌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를 이해할 때 누가복음이 더 쉽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왜 3장부터 하냐? 꼭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 3장부터 할까요? 누가복음 1장, 2장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곧 있으면 대강절이 옵니다. 그때 할 겁니다. 지금 하면 또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1장, 2장은 궁금하시지만 잠깐 미뤄두시고 대강절 때 시리즈로 설교를 잘 하겠습니다. 3장,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3장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준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또 진리의 길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톤 터치를 잘 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이 9월달 또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잘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서 잘 해냅시다. 준비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어떤 과정,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를 잘해요. 결혼식 준비도 잘 해야 되고 결혼식 후에 있을 진짜 결혼 준비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사역할 때 그 예비학교 팀의 그 슬로건이 있어요. 모토. 한번 따라 하시죠.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예,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예, 아주 좋은 카피인 것 같아요. 준비된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허겁지겁 그냥 교회 오는 분과 한 주간 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단정히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분의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많은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갖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가져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지키기 위함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조국,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비극이 일어나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만큼 세게 준비하느냐, 죽을 만큼 세게 준비해요. 총을 쓰고 칼을 휘둘러요. 다치기도 해요. 장애자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혹독하게 철저히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함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강하게 담대히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큰 대회를 앞두고 몸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해 가면서 철저히 훈련을 해요. 철저히 준비해요. 농부들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일기예보를 보고 매일매일 조바심을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준비를 해야 결실이 좋은 것이죠. 우리의 준비의 내용, 준비의 질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그 목적이 얼마나 큰 것이냐에 따라 준비가 달라요. 5층 건물을 짓는 사람과 50층 빌딩을 짓는 사람의 준비는 천지 차이예요. 하루 1시간 운동을 하러 나가는 사람과 한 달 배낭여행을 하러 가는 사람의 준비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수능을 준비하고 임용을 준비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의 준비 수준은 달라요.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얼만큼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잘해야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때로 준비 안 해도 결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준비를 안 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끔이죠. 그건 우연이에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만큼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몇천 년을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에덴에서 에덴의 질서가 파괴되는, 죄가 범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정수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메시아를 준비하셨어요. 몇천 년 앞서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메시아가 오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될 거야.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도 준비하셨고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30년 동안 무명으로 조용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바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40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준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3년의 공생애는 마지막 한 주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루,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단 하루의 사건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한 번의 사건, 하루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몇천 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스스로 선포하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아멘. 근데 성경 그 길은 하나다. 다른 길은 많아요. 우리가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비결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그 길이다. 더 웨이예요. 어웨이가 아니라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 바로 그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의 길, 타협 없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을 뚫기 위해서, 그 유일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언제 다시 시작했는가?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광야에서 하늘의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해요. 존경해요. 그런 때는 불쌍하기도 해요. 그도 사람이죠. 왜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해야 했어요. 외롭게 혼자 살아야 했어요. 금욕 생활을 해야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희생 때문에 그의 말씀은 칼같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령을 때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광야에 사막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작하고 싶겠죠.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설교를 들으러 목마른 심령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어요. 몰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반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말씀이 시작할 때 사실은 좀 불편한 이름들이 앞에 나왔어요. 복음과 관계없는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불편한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누가는 복음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 왜 불편한 이 세상 군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사실적이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는 명쾌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세상의 리더들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공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명백한 사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셨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가보시고 유럽을 가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부인할 수 없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이 땅에 왔다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 위대한 교훈을 설파했던 한 유명한 똑똑한 성품 좋은 그런 위인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사람이 위인이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존경하면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는 명백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 태어나신 역사적 인물이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의 종이 왔다는 거예요.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시작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부터 믿어져야 믿어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해주셔야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사역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찬양대는 같이 믿지만 찬양을 해요. 어떤 분은 지휘를 해요. 어떤 분은 교사로 가르쳐요. 다 독특한 다른 사역입니다. 사명을 위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했다는 것이죠.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멈춘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고 구원이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삶이란 죄를 이기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오늘 내가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성격과 성질을 이기지 못한다면 구원이 안 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집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이미 믿었다가도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안심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데, 오늘 내가 죄에 지는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는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시면 큰일 나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죄는 만만하지 않아요. 죄를 끊을 수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불같이 외쳤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심판받을 수 있다. 빨리 죄를 회개해라. 회개란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를 극복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이고 회개는 회개지만, 회개를 해야, 죄가 없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죄를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죄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남겨놔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걸 즐기고 있어요. 남겨놔요. 전 여러분들이 이 죄를 남겨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목양교회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저는 이 가을에 목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다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의 불같은 말씀을 통해 다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나요. 젊은 청년이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노인들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은 학력이 없어요. 학력 높은 분 많았겠죠. 지위가 높은 분 많았겠죠. 거침없었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는 복음은 인격적이에요. 배려해야 되고 상대방을 돌봐야 되고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복음은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물의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어른들 앞에. 성경이니까 이 정도지 욕을 했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들 이러면 죽는다고. 불같이 토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내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산에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너 바로한테 가서 백성 다 내놔라 말하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을 보면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람을 배려하는 것지만 자꾸 믿음에 사람 눈치를 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해보는 거는 아닌가? 보복당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나가다가도 거기서 바로 멈춰요. 믿음이 있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죠.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세례요한 어떻게 했는가? 그걸 초월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란 그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체성입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다. 회개란 굉장히 세밀하고 현실적이고 현장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오늘 은혜 받았다.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되겠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건 말씀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쓰는 간교한 전술이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옷을 나눠 주십시오. 세금 똑바로 거두십시오. 군인들은 폭행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터치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어떤 행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어떤 유익한 죄악된 행동을 스탑해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기침을 받는 이번 9월 또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합니다. 복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한, 말씀을 가르쳤던, 또 말씀을 품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불타올라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누가의 고백과 증언이 오늘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